오늘 이 자리 예배 드리면서 저는 두 가지 점에서 하나님께 참 감사드리고 또 스스로 감격해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감격한 점은 찬양대입니다. 뒤에서 들었지만은 연주회에 참석했다고 착각할 정도로 아주 훌륭한 찬양대, 참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거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참 감사하고 또 감격한 것은 바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참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해서 이 예배당에 이렇게 많은 우리 한국 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까? 저는 정말 이 자리에 오기 전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오늘 금방 우리 김마리 전사님께 들었거든요. 이 예배당이 18세기에 무슨 개혁교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아주 탁월한 건축가 한 분이 이 파리 도시를 새로 설계하면서 그러면서 이 예배당을 지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또 한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프랑스는 가톨릭 국가입니다. 전통적으로 가톨릭 국가고, 또 이웃나라 독일과 비교해도 그렇고, 또 스위스와 비교해도 그렇고, 종교개혁 때,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하든지, 또 본래 프랑스 사람인 장 깔방이 제네바에서 종교개혁 할 때도 프랑스에는 그렇게 큰 종교개혁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전통적으로 가톨릭 교회로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러한 국가교회인 가톨릭 교회에 잘 아시는 대로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났을 때에 교회 자체가 망하게 될 뿐, 몰락하게 될 뻔한 그런 역사적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랑스는 아주 강한 가톨릭 국가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혁교회, 소위 장로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 개혁교회는 프랑스에서 아주 소수의 적은 무리가 있는, 프랑스 사람들이 아주 개혁교회 신자가 매우 적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200년 전에 이렇게 웅장하고 아름다운 예배당이 지어졌고, 그리고 나서 200년 지난 지금 이 시간에 2012년도에 또 7월 달에 이렇게 많은 한국 분들이 여기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정말 굉장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큰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큰 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공부하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실 분들은 장차 한국에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준비 기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혹은 여기 프랑스에 계속 남아서 평생 여기 사실 분들은 프랑스를 복음화하는데 큰 일꾼으로 사용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유럽 전역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전하는 본문을 정할 때에 저도 이 프랑스의 한 사람의 나그네로서 잠깐 왔다 서지 지나가는데, 또 폭넓게 생각하면 우리 여기 살아 있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한국 분들은 아마도 프랑스 사회에서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아가리라 생각을 하면서 이 본문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신 그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8장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읽으신 대로 사라를 웃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한 번 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21장에 가면
18장과는 전혀 반대되는 혹은 전혀 다른 차원의 웃음을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웃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놓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21장 말씀을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 여기에는 참 이상한 현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90세 난 할머니가 아이를 낳았다는 겁니다. 90세 할머니가 아이를 낳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90세 할머니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손주를 돌봐야 할 그 90세 나이에 아기를 분만한 어머니가 됐다는 사실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출발합니다. 아마 요즘 이런 일이 났다면 매스컴에서 떠들썩하게 할머니가 아이를 낳았다고, 그것도 90세 난 할머니가 아이를 낳았다고 아마 뉴스를 전했을 것입니다. 아빠 나이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물론 할아버지입니다. 아빠 나이는 100세입니다. 한 세기를 살아온 할아버지가 아빠가 됐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 2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90세 할머니 사라가 아이를 낳고서 이렇게 외칩니다. 본문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모든 사람들이 나와 더불어 웃으리로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은 좀 웃게 하십니다. 사람을 웃기십니다. 한국 텔레비전에 요즘 나오는 인기 프로그램, 웃기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개그 콘서트입니다. 개콘으로 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개그맨처럼 그렇게 사람을 웃기시는가 하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평소에 잘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와 다른 차원에 계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또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는 마치 개그맨처럼 혹은 개그우먼처럼 사람을 웃기십니다.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창세기 18장 그리고 창세기 21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체적으로 사라를 웃기게 하시는 배경은, 그 배경은 큰 기나긴 인생의 역정이 있습니다. 그 인생 역정은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거기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시기를, 얘야, 너는 지금 네가 살고 있는 땅, 또 네가 태어난 마을, 더 나아가서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그 땅으로 가거라,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자손이 번성해져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의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습니다.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나이가 75세입니다. 75세면 이미 집안에 가장이고 아내도 있고 아이는 아직 없습니다. 근데 조카와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 하인을 거느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고향을 떠나라,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예, 가겠습니다 하고 쉽게 떠날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다 지금 고향을 떠났지 않습니까? 한국을 떠났습니다. 떠나실 때 어떻게 왔습니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젊은 분들은, 유학을 오신 분들은 오히려 기쁨으로 떠났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한국보다도 프랑스와 파리가 훨씬 더 재미있게 살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하고 떠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젊은 분들과 달리 나이 드신 분들, 또 결혼한 사람들, 그리고 이미 가정이 있고 자기 뿌리가 한국 땅에 깊이 있는 사람이면 그럴수록 한국을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 부모를 떠나라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오히려 즐거움보다는 아픔이고, 그리고 뼈아픈 떨어져야 할 혹은 이별해야 할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고향을 떠나야 할 그런 떠남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자세한 이야기가 없습니다만은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에 이미 한 가족의 가장인 그가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시니까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서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이곳저곳 옮겨 다녔습니다. 한 곳에서 얼마 동안 지나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곳으로 옮겨 다니는 그러한 나그네 길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중에 아브라함과 가족이 네게브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가뭄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가뭄 때문에 먹고 살 일이 막막해졌습니다. 양식은 바닥이 났고 식구는 많고 이래저래 가장의 걱정이 늘어갔습니다. 성경에는 자세한 기록이 없습니다만은 이때 아브라함 심정이 어떻겠는가? 많은 식구를 거느린 가장으로서 위기 상황을 잘 헤쳐나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선 낯설고 물선 타양살입니다. 양식은 바닥이 났습니다. 가족들은 이제 곧 배가 고파서 가장의 얼굴만 쳐다볼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혹시 나이 드셔서 여기 프랑스에 오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맨 땅에 와서 속된 말로 헤딩하듯이 그렇게 프랑스에 와서 손 벌릴 친척도 없고 아는 이웃조차 없는 이러한 프랑스 땅에서 만약 가족과 함께 왔다면 여기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내가 이 땅에서 발붙이고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정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아마 그런 고민은 적어도 한두 분 이상은 다 해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막막했을 줄 압니다.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생각하면 무력감 속에서 아마 하늘만 빤히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이 지금 아브라함의 형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어려움에 빠졌다면 이때쯤은 분명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창세기 12장을 계속 읽어 내려가 보면 아브라함이 이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저 보통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듯이 보통 하는 방법대로 자기 살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기도를 하지 않고 어디 가면 좀 양식을 구할 수 있을까? 어디 가면 좀 먹고 살 길이 있을까? 그것을 찾아보는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먹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아브라함이 알아냈습니다. 그곳은 에집트였습니다. 애굽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족들을 거느리고
에집트를 향해서 길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에집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또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자기와 늘 더불어 함께 사는 자기 아내 사레의 얼굴이 너무나 예쁘고 모습이 아름답다는 그 점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리따운 아내 사레의 얼굴에 홀딱 반한 에집트 남자들이 남편인 자기를 살해해버리고 자기 아내를 차지해버릴 것 같은 끔찍한 사건이 예상되었습니다. 남편 아브라함은 이제 근심과 불안에 빠졌습니다. 이국리 저국리 밤잠을 설쳐가면서 궁리를 합니다. 도대체 양식도 해결하고 자기 목숨도 부지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을까? 차라리 이집트로 가지 말고 되돌아갈까? 되돌아가려고 하니까 굶어 죽겠고 이집트로 가려고 하니까 우악스런 이집트 남자들에게 자기가 살해당하겠고 이리저리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 모습에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냄새조차 풍기지 않습니다. 기도했다는 그런 구절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또 다른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그것은 아내 사레와 서로 둘이 의논해서 서로가 오누이라고 그렇게 부르자고 한 것입니다. 아내가 누이 동생이 된 것입니다. 자기는 에집트에서 그렇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에집트에 도착하니까 예상한 대로 사레의 고운 얼굴, 아름다운 자태가 입소문으로 금세 퍼져나갔습니다.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외국 여성 사레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침을 튀겨가면서 칭찬했습니다. 그러자 왕의 가슴은 이국 여성 사레의 미모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왕이 사레를 궁궐로 불러들였습니다. 아브라함과 가족들을 함께 따라갔습니다. 따라가 보니까 그 앞에 있는 것은 어마어마한 밥상이었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얻어먹지 못해서 몹시 허기진 배가 일순간에 채워졌습니다. 맛있는 음식, 좋은 음식을 모두가 배불리 먹었습니다. 돌아서 나오는 길에 왕이 준 선물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허기진 배를 채운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 아내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집트 왕이 자기 아내를 후궁으로 삼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아내 덕택에 잔뜩 배불리 얻어먹어서 배고픔은 면했습니다마는 이제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내를 이집트 왕의 후궁으로 그렇게 바쳐야 합니다. 이런 기구한 운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밥과 아내를 바꿔야 할 그러한 처지에 놓였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아브라함이 진실을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왕에게 찾아가서 사실은 그 여성이 바로 제 아내입니다. 우리가 배가 고파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살려고 아내를 아내라 하지 못하고 우리가 오누이라고 그렇게 거짓말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사실을 밝혀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진실을 진실대로 말할 용기조차 없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내를 에집트에다가 내팽개치고 그저 저 혼자 살겠다고 도망치는 그런 모습의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존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의 모습은 전혀 믿음의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남자로서 아주 매몰차고 나약한 인간의 모습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여기서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무슨 큰일이냐면 만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이집트 왕의 후궁이 된다면
하나님이 심각하게 되십니다.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이 심각하게 되십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고향 땅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이 무산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고향을 떠날 때에 두 사람을 통해서 자손이 번성하겠다는 그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 지금 이 시점에서 사라가 에집트 왕의 후궁이 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물거품이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이집트 왕에게 나타나셔서 호되게 나무라시고 야단치고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재앙을 통해서 비로소 이집트 왕은 사례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호되게 혼이 났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있는 그대로 달래서 보내기에 급급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아내를 도로 찾게 되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찾은 것도 아니고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면서 고백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찾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비급한 나약한 매몰찬 그러한 아브라함이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자기 아내를 도로 찾아 나섰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일생의 한 단면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아브라함의 생애 중에 한 편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생각해 봅니다. 에집트에서 보여준 아브라함의 모습은 결코 믿음의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면모로 보아서도 그렇게 강직한 성품이 아니었습니다. 이 점을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함이리라.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또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은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과 달리 우리는 믿음이 좋고 우리는 용기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때때로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는 용감하게 잘못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라 사람이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집트에서 보여준 아브라함처럼 자기 아내를 내팽개치는 그러한 비열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 혼자서 살아갈 궁리만 하는 그러한 아브라함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까? 아브라함의 행적은 에집트의 행정은 우리의 모습도 우리가 어떤 주소에 있는지 비춰주고 있습니다. 결론은 났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믿는 믿음이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스펙을 많이 쌓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지금 살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도 그렇게 비겁하게 살 수밖에 없고 우리도 비열한 인간의 모습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스스로의 삶, 우리의 성품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심을 우리 또한 믿습니다. 다시 아브라함과 사례를 주목해 봅니다. 두 사람은 그런 식으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두 사람 다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두 사람을 통해서, 두 부부를 통해서 자손을 많이 갖게 하겠다는 그 약속은 노인이 되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남편의 나이가 100세 할아버지가 되고 아내 사례의 나이가 이제 90세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이제는 생리적으로 자식을 가질 수 없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둘 다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뭐 노인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우리 두 사람에게 자식은 없을 거야.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포기하고 있는 중에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두 노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약속을 확인하십니다. 너희 두 사람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된 두 사람에게 아이가 있을 거랍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목나무에 꽃이 핀다. 고목나무에는 꽃이 피지만은 100세 할아버지와 90세 할머니가 자식을 갖게 된다. 이것은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처음 말씀 서두에 말씀했습니다마는 창세기 18장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식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사라가 웃었습니다. 첫 번째 웃음입니다. 사라가 웃었습니다. 하나님, 웃기지 마십시오. 할머니에게 어찌 자식이 생기겠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사라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는 대놓고 웃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대로 속으로 가만히 웃었다,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라가 웃기는 웃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으로 거부하는 웃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웃기지 마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지 않고 자기 남편이 우리의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있을 거다, 이 말 했다면 사라가 이렇게 응답했을 겁니다. 웃기고 자빠졌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자식을 낳겠는가? 사라가 하나님께 웃는 웃음은 어찌 보면 대단히 문학적입니다. 자식을 기다리다가 끝내 지쳐서 노인이 되고 할머니가 된 그런 여성의 허탈한 웃음입니다. 평생토록 자식을 기다렸지만은 그 자식을 갖지 못한 여인이 속으로 웃는 아주 쓸쓸한 웃음입니다. 더 나아가서 스스로를 조롱하는 아주 쓴 웃음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틀렸어요. 할머니가 어떻게 자식을 가지겠습니까? 더구나 이제 자식을 낳을 힘도 없답니다. 내 남편도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그것이 사라의 웃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또 재미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웃기는 사라가 웃었는데 남편 아브라함에게 다그치십니다. 사라가 왜 웃느냐? 남편을 혼냅니다. 그러시면서 대답할 여유도 주지 않고 물으십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다시 말해서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에게도 불가능하겠는가? 믿음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우리가 도무지 생각했을 때에 이성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도무지 합리적이 않을 때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그런 생활에, 이성적인 생활, 합리적인 생활에 익숙한 방식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사람에게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에게도 불가능하겠는가?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의 요지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것은 사라와 아브라함 이 두 사람은 여전히 아직도 내가 한 약속을 이룰 것이라고 믿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어떻습니까? 신앙인의 불신앙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이것 하겠다고 하시면 막상 그때는 우리가 과연 그럴까요? 퀘스천 마크를 던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종종 있지 아니합니까? 바로 사라와 아브라함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 두 사람 사이에 자식이 태어나겠다는 이 말씀은 도무지 얼토당토 않습니다. 믿기지 않습니다.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질문이 사람에게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께도 불가능하겠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방식, 합리적인 모든 생활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지금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막무가내십니다. 때때로 사람이 믿거나 말거나 받아들이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1년 후에 오늘 본문 말씀 21장입니다. 21장 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 그대로 할머니 아브라함과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할머니 사라에게 자식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때 사라가 정말 웃습니다. 18장에서 웃었던 웃음과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혹은 정반대의 웃음을 웃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웃게 하셨다. 이로써 하나님은 사라를 두 번 웃게 하셨습니다. 18장과 21장. 사라 또한 두 번 웃었습니다. 첫 번째 웃음은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슬픈 웃음, 우울한 웃음, 쓴 웃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웃음은 활짝 피어난 웃음이었습니다. 감사하는 웃음, 하나님께 찬양하는 웃음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다시 처음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높은 데 계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오셔서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삶에 동행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깨닫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믿거나 말거나 또 사람이 받아들이거나 말거나 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신 바 그대로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불가능의 가능성입니다. 사람은 때때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그 약속을 포기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어김없이 이루십니다. 이 약속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더 소중합니다. 오늘날 복지사회가 발달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의술이 발전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아프면 교회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아프면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보험정책, 사회복지기관이 많이 발전됐기 때문에 그쪽을 먼저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사회가 된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게 하셨듯이 오늘도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의 하나님이자 동시에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면서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